사랑하는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난주처럼 아마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실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는 함께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발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좀 일상을 되찾고 싶다라는 겁니다. 즉, 늘 반복되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조금 지겹게 느껴지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늘 화끈한 일은 좀 없을까? 또는 재밌는 일은 없을까라고 늘 일상의 탈출을 상상하곤 했는데 막상 이러한 일상을 잃어버리고 나니 그 소중함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아마 주일 공동 예배와 거룩한 성도의 교제 그리고 성만찬의 참여도 마찬가지 심정일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매주일마다 거행되는 성만찬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소중했는지 성도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이 안 계시는 이런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 설교를 하다 보니 성도 여러분들의 얼굴이 무척이나 보고 싶습니다. 이렇듯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의 잃어버린 일상의 회복과 함께 주일 공동 예배의 참여가 하루빨리 되돌아오기를 지금 이 시간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한 말에서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 이후 예루살렘에 계속 거하시면서 어떤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표적을 행하셨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다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23절의 기록과 함께 유대인의 저명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을 밤에 굳이 찾아온 니고데모의 행동으로 미뤄봐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단한 표적을 행하신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이런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엉뚱해 보입니다. 마치 동문서답을 하신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즉, 니고데모의 질문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맞습니까? 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맞습니다 또는 아닙니다 라는 대답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니고데모의 질문은 놀라운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능력의 행위에 대해 초점을 맞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 표적 행위 그 자체보다는 표적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의 주제를 바꾸시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이렇게 되물을 뿐입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과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답게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니고데모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답변하실 뿐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는 매우 의외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속했던 유대교는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니고데모의 질문은 항상 우리 인간의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니고데모는 당신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행할 수 있다고 질문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뒤집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니고데모의 질문은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머니의 태로 다시 들어가야만 하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즉 니고데모의 질문의 주체는 항상 자기 자신, 사람이며 예수님의 대답의 주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서로의 질문과 답변이 마치 동문서답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저의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니고데모의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하실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는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람 스스로가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야 합니까? 즉 거듭나야 하는 주체를 자기 자신의 행동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즉 자기 자신의 행동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으로만 인간은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대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니고데모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답답하신지 당신이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 대화는 과거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어느 밤에만 있었던 대화일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는 이 대화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중세교회에서 행한 면죄부 판매, 그리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공로사상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하늘에서 온 자, 즉 그 사람의 아들인 인자가 십자가 위에서 들려져야 하며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영생,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것은 세상의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즉 모세의 율법은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들의 구원의 그 방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언제부터인가 복음 전파와 이웃사랑보다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정죄에 더 큰 열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에 대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유에서일까? 어떤 믿는 사람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라고 거침없이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를 따지기를 좋아하는 우리는 세상의 일들이 우리의 이치와 생각에 맞아들어야만 우리의 직성이 풀립니다.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기준에 따른 생각인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의 말처럼 이번 사태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숨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구원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심으로써 성취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모든 세상 일이 우리의 이성과 지성에 맞지 않는다 해도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팔복교회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 속에 고통받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저의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무쪼록 우리와 세상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굳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생명을 구원하고자 애쓰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바이러스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며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더불어 부탁드리는 것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화평과 사랑을 결코 잃지 않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